전도서 9장, 10장, 전도서 10장 1절부터 봅시다. 10장 1절로 4절까지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거기서 봅시다.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 떨어지면 그건 이제 향수에서 그 파리가 썩는 냄새가 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적은 우매가 참 지혜의 냄새를 나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죽은 파리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비유하는 이제 비유지, 혹은 인간을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이제 썩어지잖아요. 인간은 썩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썩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썩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분별력 이게 다 결국은 다 썩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젊은 아이도 죽고 나이 먹어서도 죽고 아무튼 다 죽음에 이제 종도선단 말이지. 결국은 죽게 될 그 부패한 인간을 이제 파리들, 죽은 파리들로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 그 예수님 말씀을 갖고 인간이 쓰면 어떻게 써? 자기를 위해 쓰거든. 자기를 위해 써요. 자기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뭐 쇼생크 탈출을 보면 그 교도소장도 그날은 우리니 그 요한계시록 말씀 딱 갖다 놓고 그 인용하잖아. 그러니까 다 모든 말씀을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담기는 순간 다 부패해지고 썩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바람처럼 나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마땅하지.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 그 말씀은 냄새나는 말씀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말씀 자체를 꼭 기억하려고 말씀이 이제 새겨지면 그거 좋지만 그걸 막 뭐 암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도가 때로 이제 저 왜 암송하려고 그러냐. 아니 바람을 붙잡을 수 없잖아. 냄새를 붙잡을 수도 없고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바람이 왔다 갔구나를 알면 되지. 그 바람을 내가 붙잡을 수 없단 말이지. 붙잡는 것 자체가 이제 의도가 매우 수상한 거지. 저거 왜 그럴까?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어? 다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 자체가 썩어지는데 그 썩어진 인간 속에 담기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체는 그냥 어떤 상한 음식통이라고 그럴까? 음식 상한 못 먹잖아. 인간 자체가 이미 인간 속에 썩어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한 음식통이야, 인간은. 뭐가 들어와도 다 썩어지거든요. 냄새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하잖아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 왼쪽에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나타나는 곳이거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물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지혜인데 단순히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약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고 언약을 이루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언약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이제 창조물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약에 충실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지혜라고. 근데 인간의 지혜는 어때? 인간의 지혜는 언약과 무관해요. 자기를 위해 다 동원되거든. 그게 이제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발출, 발언되는 장소가 오른쪽이거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라는 그 말은 주님이 계획하신 언약에 의해 내 인생을 써달라는 말이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오른쪽이 주의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출현하는 출발지라면 왼쪽은 그
그 언약에 대적하고 언약에 상대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른쪽이 주님의 지혜라고 왼쪽은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100% 주님의 지혜를 대항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인간 지혜는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인간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야? 선악과거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기로부터 출발된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식으로 결론 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발달했다, 뭐 이성적이다 아무리 말아도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고 결국 이제 죽여버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반박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호수아가 있고 반대쪽에 악마가 계속 이제 막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 왼쪽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게 이제 어느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다.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길을 갈 때는 항상 뭘 말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우매한 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리라 막 그때 말한다고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인데 또 주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매자는 지가 자기 주인 것처럼 계속 떠들어요. 근데 너는 안개야. 주의 뜻이면 네가 사는 거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너를 데려가시면 너는 아웃이란 말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아웃이에요. 아까 잠깐만 얘기했지만 그 젊은 아이가 죽었단 말이지. 사고로 죽었다는데 다 놀랬지. 어떻게 죽었어? 근데 그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키웠겠어. 소망을 담고. 근데 걔가 20살 돼서 죽을 줄이야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인간들은 무지해서 계속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잘 살겠지. 20살이니까 건강하겠지. 잘 먹으니까 잘 살겠지. 전부 다 우매한 자들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주의 뜻이면 우리 아이가 살고 이것저것 하겠지. 주의 뜻이면 우리 아이가 강건하고 장수할 수 있겠지. 항상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do this or that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매한 자는 항상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항상 자기가 중심되어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거라. 그게 우매한 자는 계속 우매한 자는 떠드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주체야.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거기서 항상 뭐가 빠져요? 주의 뜻이면 항상 빠져. 이게 우매한 자라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에 용서받게 한다. 주권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의 지혜가 역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질서 속에 있는 한 부분으로 나를 보게 되거든. 결국 이제 질서 여기 가면 주 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질서로 통치하시거든. 그러니까 주권자가 분을 낸다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지혜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외에 있는 주권자들은 다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주권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실상으로서의 주권자, 주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왕이다.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깡패들한테 한 줌으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은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질서의 주권자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주권자가 분을 내면 아 이거 뭐가 있다 하고 이거 공손하라 이거지. 근데 이제 똑같잖아. 남편과 아내 주권자야. 남편은 머리를 보여준 거고 아내는 머리에 통치를 받는 교회를 보여주는 건데 남편과 아내들이 남편을 뭐라 하지? 남편을 뭐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하잖아. 남편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순종하냐 하면 그 머리이신 주를 보여주는 모형이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실체와 실상이 되신 주를 바라본다는 거고, 근데 미련한 것들은 그냥 그것만 봐. 그냥 사람만 보는 거지. 남편 또 저 무식한 것이 뭘 안 하고 이제 대들는다든지 돈도 안 벌어와 꺼져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모형에 담겨 있는 실상을 전혀 못 봐요. 그게 이제 우매한 자라 이거지. 똑같아요. 질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뭐 직장에서 뭐 상사와 고용자와 피고용자,
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다 마찬가지거든. 그냥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질서를 알려주시기 위해 담아놓은 하나의 다 모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가 의식 때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행동을 보이거든. 그거 믿는 거지. 나는 20살 아직 건강 문제 없어. 그 누구지? 도영이 친구 몇 살이었지? 마흔 몇 살이잖아. 한참 일할 나이야, 문제 없어. 근데 뭐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죽는 걸. 그러니까 보이는 자기만 바라보는 자는 우매한 자고,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썩어서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증거는 뭐야?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지혜가 친히 열매를 맺어요. 지혜의 열매가 뭐지? 근데 지혜가 나를 통해서 뭔가 농사를 하나 작업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 지혜 열매가 나오거든. 그 지혜 열매가 뭐냐?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안다 하잖아.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주여 하면서 이제 지껏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게 다 냄새 나는 거거든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제 안개하고 쳐버리면 죽는 거고. 거기서 열매를 안다라고 할 때는 결국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주님이 맺으신 열매니까 주님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말하자면 나의 나된 것, what I am, 나라는 건 뭐냐? 그것은 주의 은혜의 경우라고 말하거든.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그러니까는 근데 뭐든지 우리가 할 때마다 이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 거고 이루어진 거고 주어진 거고,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지혜가 나를 통해서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해서 벌인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면 알지. 뭐 집 밖에 안 나오면 저 우매의 자가거든.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어떤 모형에 담겨진 주의 실상이 안 보이는 자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다 미련한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근데 이제 지혜의 열매가 맺힌 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실상을 보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날 때부터 우리가 정해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집안에 그런 DNA를 받아서 뭐 그런 집구석에 태어난 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거든. 다 주님이 하신 거지. 결국은 지혜의 활동으로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자죠. 그래서 그 공손함이 큰 헌불을 용서간다기 결국 마지막에 용서받게 된다는 것은 그 공손함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이건 마땅하다 하고 내게 벌어진 모든 일을 어떤 지혜의 활동으로 자기의 못 박힌 자리를 해석한다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거, 병들은 거, 못 박혀 있는 거, 이게 다 마땅히 주님이 행하신 거야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그 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보이거든. 그분께 자기를 맡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공손이 허물 용서받는 거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마땅하다. 하고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공손한 거거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지만 반대의 강도처럼 나를 구원해라. 다시 말하면 나의 생존이 당연하다. 이게 어려운 생각이야. 왜 네가 살아야 돼? 왜 네가 부자가 돼야 돼? 왜 네가 꼭 잘 돼야 돼? 네가 꼭 생존해야 되고 잘 돼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냥 지 주장인 거야. 그게 우매한 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존을 바탕에 두고 예수께 요구하지. 너의 메시아들을 보이라고. 그게 이제 건방진 자예요. 네가 뭔데 살라 그래? 주님이 너 지옥 보내시면 지옥 가야지. 건방지게 네가 뭔데 살기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냐. 이게 말씀이거든. 공손치 못한 거죠.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한테 자꾸만 뭘 요구한다고. 이게 이제 마귀가 덮어 씌워준 하나의 허상이거든. 피조물은 주인이 딱 있어야지. 여기 있는 대로 옮기면 있어야 되고. 근데 건방지게 감히 이제 마귀에게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마귀 더 씌워져 하나님께 뭐 요구한다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면 어떤 공손함, 그것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망하고 죽는 것 자체가 마땅한 것으로 그다음 지혜의 활동을 수용하게 되는 그 모습이 공사의 어떤 결론적인 모습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 빨리 끝났어.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항상 알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항상 우리가 주의 진리를 악취나게 하는 자들임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는 주의 용서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온전한 지혜의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